승리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꾸준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듣고 보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보통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의 종류는요, 우연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그랬으니까 날 때가 돼서 나았겠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축에 속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넘겨주시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재밌게 봤던 영화가요, 이 영화가 있습니다. 3탄까지 나왔었어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건데요, 딱 보니까 공주가 있죠. 공주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얘가요, 원래 공주가 아니었고요, 원래는 진짜 평범하고,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삶을 살던 아이입니다. 이 선글라스 쓴 여자아이가요. 그래서 약간 왕따 같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예요. 근데 그동안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어떤 분이냐면 제노비아라는 왕국의 왕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너는 공주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공주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서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공주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날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막 뚱치뚱치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왕궁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그 가정교사들이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회초리 같은 걸 길게 들고. 얘가 그렇게 할 때마다 탁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커피를 마실 때도 뭐 새끼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마셔라,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뜯어 고친 다음에 공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영화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요, 내가 왕비고 넌 내 손녀야, 넌 공주야,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재산이 엄청 많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주신 이 카드 나 안 써. 거기서 보면 이 주인공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차 옛날 차여서 막 기어식 막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르막길 올라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얼마든지 새 차를 살 수 있는데 난 그런 거 안 믿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계속 그런 차를 끌고 다니고 거부했다면 과연 공주가 될까요? 아니겠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브레이크 빠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럴 리 없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요,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놓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신 건요, 친목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너 나 좋아하냐? 그럼 같이 다니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수 부대를 편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방금 읽은 이 PPT 화면에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두 단어를 표시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이렇게 딱 표시했는데요, 첫 번째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권위는 그리스어로 엑수시아라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엑수시아라고 한대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법적 자격. 네,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검암역이 있는 데를 살기 때문에 아라뱃길 옆쪽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영서교회에 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가끔씩 경찰들이 거기 교통신경들이 있으면서 트럭들을 잡아서 벌금을 떼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트럭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트럭을 이렇게 잡을 때 이 경찰들이 막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차들이 알아서 이렇게 옆으로 돼요. 안 그러면은 호루라기라도 삐 불면은 이렇게 돼요. 도망가면은 번호판 찍어서 나중에 벌금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리 큰 덤프 트럭이어도 무슨 트럭이어도 다 거기에 멈춰 섭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관이 거인처럼 커서 아니면 뭐 총을 들고 있어서 아니라 그들이 입은 제복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경찰이라는 그 직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할 자격이 있어. 마치 경찰이 이렇게 하면 트럭에 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씀으로는 많이 읽으셨지만 보통 어떻게 할까요?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를 안 해주시나요? 여기가 아프다 기저라 이러시나요? 아니죠.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고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요청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시니까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우리 예원 가족들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동굴 같은 거 뚫을 때 산에 도로 뚫을 때 갖다 꽂아놓고 만화 같은 데도 뭔가 훅 빵 터지잖아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 실제로 일을 해내는 힘을 뜻하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경찰이요 권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떨까요? 경찰 아무나 해주나요? 경찰 아무나 시켜주나요? 아니죠. 요즘에는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경찰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아무나 하지 않죠? 경찰 대학을 나오거나 무슨 시험을 보거나 그 시험 중에도요 체력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야 경찰 해도 되겠다 할 때 경찰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경찰 제복은 입었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 신분이 없다면 차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나요? 권위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권위와 더불어서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자격과 실제적인 힘을 모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다시 노란색이 바뀌었는데요. 노란색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귀신이래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이 무엇일까요? 뭔가 몇 개 빠진 것을 모든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것을 모든이라고 할까요? 하나도 빠짐없는 것을 모든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모든 땡땡이냐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약한 귀신이건 센 귀신이건 오래된 귀신이건 무슨 귀신이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는 귀신이건 병들게 하는 귀신이건 죽음을 일으키는 귀신이건 우울증을 주건 아니면 공황장애를 일으키건 어떤 귀신이건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 병은 너무 심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지. 이건 너무 오래돼서 안 된 것 같아. 이건 의사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정신과 질환이잖아. 이거는 요즘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경찰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모든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멘.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내가 이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무엇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성령님,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전에는요, 오합지졸, 진짜 겁쟁이, 쪼무레기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활동 범위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전 세계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요, 이 일은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요, 여기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교회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요, 우리도 귀신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고영실 권사님이 제일 처음으로 우울증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오셨네요. 우리 고영실 권사님께서 진짜 뼈밖에 안 남아서 앙상하게 2년 전인가요? 그죠? 2년 전에 교회에 걸어올 수도 없이 그냥 차를 타고 오셨고,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면서 나와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누워 계셨어요. 앉아서 기도할 힘도 없으셨더냐, 여기에 누워서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제가 그때는 더킹스함의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마주치면은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드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기도 받으시고, 몇 사람이 그렇게 기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쌀가마니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시던 분이 쌀가마니를 들고 이렇게 주춤주춤 오시면서, 근데 입으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쌀자를 어떻게 들어요? 걷지도 못하던 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식사도 잘하시고 이제 걸어서 교회도 오시고 막 밭에도 다니시고 치유됐습니다. 아멘. 또 박예자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두통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상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낫지가 않는데 기도를 해드렸더니 한 번이었나요? 두 번이었나요? 세 번이요. 3번 기도 받으시고 싹 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3번이니까 우연하냐 그런 생각 치우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목도요, 권사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러셨는데 기도해드렸더니 완전하진 않았지만 목이 좀 시원해져서 목소리가 조금 잘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박예정 권사님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술하셔서 손이 안 쥐어지셨어요. 근데 기도 받으시고 그날 바로 이렇게 쥐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 김은근 권사님도 영상에 남아있는데 허리가 아프셨는데 기도 받으시고요,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그리고 너무 예배 때마다 피곤하셨는데 기도 받은 날은 졸음이 안 오고,
앉아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다 보시고요. 김혜영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와,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어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기대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고 너희에게 보낸 목자에게, 이 리더에게 내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아멘? 이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분은 하나님,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이 일에 동참하기만 해요. 저도 능력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려니 병원이 뭐 약이 잘 받았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 뭐 그냥 예의상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요, 어떤 걸 기억하셔야 하냐면요, 불신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신다면,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분들께도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공동체에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 이거라고 보여주실까요? 표적에는 더 깊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적과 이사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니까요, 표적을 경험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김혜영 선생님 어떠세요? 막 악한 영이 나를 교회 못 가게 했었는데 그걸 이기고 나오실 때 막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기쁨이 충만하셨죠? 막 창문까지 열으라 그러셨대요, 사모님한테. 이 못된 것들이 다 나가라고, 악한 영들. 창문 안 열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막 승리의 그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네 하면서 확신이 강해지고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의연이가 뒤에서, 의연이는 좀 생각이 깊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맨날 첫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제가 근데 습관적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입술에서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그걸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지, 나도 의심했었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가혹가혹 거렸는데.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왜냐면요, 마지막 때를 알고 나니까요, 그 길은 진짜 좁은 길인데 진짜 나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이 제 손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제 의심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막 금날려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제 집이 멋지게 지금 지어지고 있겠죠? 그런 꿈을 꾸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요, 저번에 제가 기도해드릴 때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시고, 어려움을 지나면서 구원에 확신을 잃어버리셨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시간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수기도 해드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기적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랑하려고가 아니고
그렇구나. 나에게도 한 번쯤은 일어났으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뭐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치유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 더 강해, 저에게도 더 주세요. 저도 막 이렇게 하면요, 더 큰 표적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한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섬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떤 핍박에도 주저앉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도 그래가지고 자꾸 사탄의 생각에 동의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강하게 구해야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역사가 멎어지면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믿음이 후퇴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섬길 필요 없네, 헌금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서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에게 표적이 그동안 안 일어났을까요? 의심했잖아요.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말로는 믿습니다. 박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화성에서 항상 대표 기도를 하시면 앞니가 몇 개 없으셔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아침에 파판이 저 마이크에 몇 개가 튀겠구나 막 상상이 됐죠. 믿습니다를 대표 기도 때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습니다 100번 하면 뭐예요?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요. 장로하면 뭐하고, 목사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해요? 박사하고 뭐하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 그렇구나, 대단하다, 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구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 알기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멘. 내게도 진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갑자기 뻥뻥 터지면 이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와,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우, 이렇게 머리가 아파? 그러면 두통이 어디 찌가 아니고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라. 안 되네? 10번 하세요. 100번 하세요. 어떤 데 보면요, 어떤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매일매일 100번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주문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낫나? 그쵸? 이거 주문인가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믿음을 심어주는구나. 할렐루야? 처음엔 믿음 없이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 믿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두통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가라. 목 아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고 요청이 아닌 명령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게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몸이 계속 붓고요. 어떨 때는 이마를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날 정도로 얼굴이 띵띵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이상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인데도 계속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건강검진을 했으니까 그러면 갑상선 검사만 해보자.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쪼이는 느낌이 있나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가끔 누가 심장을 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쪼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견서를 얼른 써주면서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해라. 심장 문제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지만 그게 계속 그러는 게 아니니까 차에다가 소견서를 실어놓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버렸나 봐요. 그냥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사역 준비를 하느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날은 이제 사역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사택에 와 있었거든요. 심장이 그날은 확 쪼이는 게 다른 때보다 더 점점점 시간이 좁아지고 마치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점점점 좁아들고 커지는 것처럼 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아무래도 응급실에 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혼자 속으로 그런 두려움에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내 심장이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오늘 응급실에 가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상한 건 일단 의심하라고 저는 배웠어요. 평범하지 않은 건 일단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침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심장을 불편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어둠의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나가 이불 통해 나가. 5분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나가. 그랬는데요 하품을 제가 막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고 나서 하품이 멎어져서 그냥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심장 조임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건 뭐예요? 악한 영이 제 심장 가운데 역사한 거죠. 악한 영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찾아온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것은 의심하시고 쫓아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시고 약도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거 저번에도 제가 오후 예배 때 간증했는데 의찬이를 낳고요. 한 4년을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양손이 뼈와 이 관절이 다 틀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손으로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그날 손에다 깁스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의찬이까지 안고 갔는데 그래서 깁스를 하고 펑펑 울면서 내 인생이 이따위라니 내가 왜 애를 셋 낳고 이 지경이 됐나 막 그러면서 4년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옷을 입을 수도 없었어요. 요리는 뭘 컵도 못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에 의존해서 살았고요. 교회에서 반주할 때는요 양손에 이 보호대를 하고요 진짜 속으로 하나님 내 손이 부서지더라도 근데 반주할 때만큼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반주할 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 치사하게. 그래서 그렇게 감당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치유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염증은 떠나가라. 틀어진 뼈에 맞춰서라.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야 왜 안 되냐? 근데 어느 날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사 안 맞은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사 와서 주사 맞으러 가던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은요 뼈가 틀어졌네요. 관절이 이상하네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뼈까지 다 만져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손을 많이 쓰거나 컴퓨터 작업 많이 하면요 손이 또 아파요.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요. 또 내가 막 몸을 혹사시키는 거 사실 그것도 죄잖아요. 죄 일종이잖아요. 혹사시켜도 아프고요. 악한 영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아프기도 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내쫓고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반복으로 경험하다 보면요, 더 큰 역사도 바라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의심해요.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사실 고용실 권사님을 처음 기도해 드릴 때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막 이제 더킹스아니 아이들 어디 아프다 그럴 때 막 이제 기도해주고 그럴 때여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치유하면은 어떤지 얘기해보세요. 뭐 지금 아까 10점이었으면 지금 몇 점인지 한번 통증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보다 더 아파요. 뭐 그런다거나 똑같은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험에 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막 묻지도 못하겠고 막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제 경험하잖아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요, 그때 경험이 없어서 두렵기도 했지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지금 기도를 해서 나으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 때문에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날까봐 걱정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확실히 될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리문에 앉은 베개에 외쳤을 때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막 와가지고 몰려들고 막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능력을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또 이 사역자들에게, 또 사모님께, 저에게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 받으시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랑 얘기하다 보면요, 출신 의사도 있고 뭐 통변도 하시고 그런 의사들이 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있던 분들인 거예요. 왜 있더니까요, 지금은 잊어버리셨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불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수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것들을 다시 끌어올리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치유 방식대로, 그 말씀 방법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안수는요, 성령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 부음하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요, 손을 얹어서 가족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꼭 소리를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왜 자꾸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공부방 오는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해 줍니다. 축복 기도해요. 말로는 하나님 우리 누구 벼라가요. 되게 예민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막 이제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이 갈라놓게 하는 거 나가. 시험 들게 하는 거 나가. 못하게 만드는 거 저리 가. 그렇게 하면서 막 내쫓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아멘. 한두 번 했다고 다 되지 않아요. 우리 아까 박예정 원사님 3번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박예정 원사님이 기도 받으실 때 한 번 했는데 두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에이 소용없어. 그냥 의사도 못 낳고 그냥 나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봐요. 그러면요, 기적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또 받으신 거잖아요. 3번 만에 됐잖아요. 한 번에 돼야지. 하나님이 뭐 3번 하시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한 사건 아시죠? 처음에는 그 맹인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이래요.
나무 같은 건 어떻게 알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져봐서 알았을까요? 나무를 이전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해 주셨더니 이제 잘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2번 기도해서 나을 정도면 우리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그게 이상합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이게 처음엔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 저도 압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원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제가 댓글로 저는 왜 안 될까요? 선교사님 이랬더니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래서 자기나 되는 건 될 때까지 한다고 저렇게 하는구나, 뻥 치는구나 그랬는데 될 때까지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될 때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경험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조금만 더만 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지나가던 사람이 사탕 하나 맞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아이고 맞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삑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서도요, 제가 SNS에 페이스북이라는 것에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뭐 이제 거기 시골 할머니들이 어디가 나았다면서 계란 한 판을 가져왔다 뭐 이런 걸 써요. 오, 의사들한테도 잘 진료해 주니까 저런 걸 갖다 주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하세요. 내가 나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지? 여기가 나 나았다, 기도받고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무엇을 하시냐면요, 감사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금액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 1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1명이 되어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알았는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집에 가서 뭐라고 했더라. 그러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PPT를 왜 준비했냐면요, 핸드폰으로 찍어가실 분은 찍어가시라고요. 그래서 나 두통 그러면 핸드폰 딱 보시면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나 별로 어딘지 모르겠어 또는 손 얹기가 좀 거시기해 그러면 머리에 손 얹으세요. 아니면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같이 우리 여기까지 가로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부터요. 시작! 성령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부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네, 이 부분을요 확실히 들 때까지 계속 나의 말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만 계속 부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불과 보혈 그냥 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계속 하셔도 돼요. 확실히 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됐다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건강 염려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은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아프신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명령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사라져, 치유돼 하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특히 우리 예원 가족들도 하세요. 나 말이 불편한 거, 이 근육이 불편한 거, 행동이 좀 불편한 거, 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 떠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떠나가,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떠나가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또 다음 장이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또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허리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안구 건조증은 치유될지어다. 불면증은 치유될지어다 하면서 병들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요, 자,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 기도하는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이 나가며 치유된 빈자리에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질병은 치유되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빈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악한 영이요 나가서요 자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집이 비어있는 곳, 깨끗하게 비어있는 곳을 보고 내 집이 좋으니까 다시 가야지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집이 비어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올까요? 7놈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을 청소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또 명령합니다. 시작. 질병과 어둠의 영은 나가는 것만 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못하며 예수님의 발밑으로 끌려가 심판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나를 채우고 나간 영들이 우리 자식에게 가거나 어디 교회에 붙어있거나 직장으로 가거나 계속 남아서 주변을 떠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리하는 거예요. 꽁꽁 성경에 밧줄을 묶여가지고 예수님 발밑으로 가. 네가 갈 곳은 무적일 뿐이야. 예수님께 심판받고 지옥에 가! 라고 명령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게 되나? 네,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4차원 세계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권세한 능력을 주셨어. 이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제 알았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권능으로 명령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때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내쫓는 권능을 받은 영천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